한 셀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막 개척했습니다. 셀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셀 모임을 잘 해봐도 셀이 잘 마음과 같이 목양되지 않는 것이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멤버들은 왜 서로 친해지지 않는지, 뭘 하자고 해도 참 마음이 다 다른 것 같아서 고민만 쌓여가고 셀원들이 12명이 되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참 골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요즘 점심때 종종 교회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주인 그 사장님의 표정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각자 다른 메뉴를 외치는 우리를 보면서, 물론 저도 다른 메뉴를 외치죠.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말을 잘 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사역자들은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같이 가주기라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도 안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다가 모인 오합지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고민하시고 선별하신 선발된 그룹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야 해.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이 12명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선택이 좀 의아합니다. 대충 고르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함께 본 말씀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른 사람이 이 12명입니다. 누가는 이 12명의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화면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이 12명의 이름이 공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가룟 유다의 이름이 없는 것은 그가 이때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명단은 꽤 신뢰성이 있는 명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은 정말 확실하게 부르셨어 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증거가 되는 문장들입니다. 처음 네 사람은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은 같은 그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각각 그의 순서가 동일한 걸 보면 이 그룹의 대표급, 그러니까 예수셀의 헬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 빌립, 야고보.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균형 잡히게 선별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몇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소그룹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로 대표되는 첫 번째 그룹은 어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 이 사람들은 각각 형제들과 함께 부름받았고 이 사람들은 서로도 동역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업자로 살아갔죠.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이미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이 되는 게 어색하지 않죠.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 시작되는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제자였습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바돌로메, 돌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돌로메가 이름은 아니겠죠. 이 사람이 학자들은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마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세리로 살던 사람입니다. 레위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로 살면서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아주 굉장히 부역자 같은 삶이라고 누군가는 표현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살아남으려고 참 애썼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왜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여러분, 도마는 잘 아시죠?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고 아주 회의주의자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 그룹의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는데, 가나나인이라는 의미는 열정적인 사람 혹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적인 정도의 나라를 향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 뜨거울 정도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애국심을 가진 사람,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가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유대 사회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나는 내 삶을 다 바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의 인생을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지독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내 인생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걸어볼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셀 모임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이가 엄청 좋을까요? 화기애애할까요? 누구랑 앉아서 밥 먹으면 괜히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긴장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단기 선교학교 처음 시작할 때 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땐 목사님은 누구랑 다 편하게 얘기하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릿속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이런 생각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하지. 그러다가 힘내서 안녕, 그럼 애들이 막 목사님, 그래, 넌 목사제, 이렇게 정신 차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래도 어부로 살던 사람들끼리는 말도 좀 통했을 것입니다. 얘기도 좀 되고,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런 셀 모임 할 때 친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막 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는 누가 보면 우리 민족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세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붙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는요, 아주 냉소적인 도마도 앉아 있습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도 있죠. 거기에는 정치적인 급진주의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시한폭탄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각기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끼리끼리 좀 친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모일 수 없는 그런 그룹을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너희들 오늘부터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라고 정했죠. 주변에 한번 보시겠어요?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지금 나는 좀 추워 하시는 분 있죠? 진짜 부럽습니다. 점심에 뭐 먹을까 하나도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복제품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다 달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긴장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어떤 세리가 돈을 많이 걷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면 마태는 아마 손톱을 물어뜯었겠죠.
나 이따가 밥 먹다가 칼 맞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너 도마 왜 이렇게 의심해? 너 왜 그렇게 계산해? 유다한테 막 소리 질렀겠죠. 베드로는 그냥 믿으면 되잖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고민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예뻐하세요. 마태가 볼 때 그게 합당하게 느껴졌을까요? 난 머리도 좋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저 어부들을 예뻐하시는 예수님이 이해됐을까요? 참 이상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들이 누적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누적되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조형물을 만든 세 자매님하고 요 밑에 서가지고 잠깐 한 얘기가 있어요. 조명이 막 떨어지는데 와 이건 우리밖에 못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2 제자들 그 사람들만 본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비록 자기 자신은 다 다른 출신의 다른 성향의 다른 정치적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래서 예수님 언제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언제 저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실 거예요?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편에. 직업 청탁이죠.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하나는 장관으로 하나는 총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12 제자들 중에 그나마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있던 사람 베드로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내뺐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굉장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모두 다, 베드로도 나중에 도망쳤으니까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소그룹은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셀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그룹을 만드셨다고 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으시거나 격려를 받으시거나 볼 때마다 기분이 흐뭇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케어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많고 베드로가 언젠가 급발진할까? 발작 버튼 눌리면 어떡하지? 도마가 또 겁먹어가지고 도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12명을 부르셔서 우리가 말하는 셀로 묶으셨습니다.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려고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바뀌었거나 그들의 성향이 바뀌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같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 간신히 모여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함께 모인 수가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로 채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오순절 날이 임한 상태에서 그들은 이미 한 곳에 모여 있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통째로 하나로 임하신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12 제자의 수가 회복되고 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12 제자만 있지 않고 무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이 되던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77절 맥추절이라고 불리던 그날 12 제자와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들이 각각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들은 그래도 비슷한 지역에서라도 자랐던 사람일 수 있는데 지금 그 외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경험, 다른 이름, 다른 외모. 아마 이 중에는 흑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레네라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저곳은 여러분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여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들 중에 한 명은 불안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린 다 잡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는 도망쳤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지금 부르심 가운데 달라도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실 것을 이미 아셨다고 믿습니다. 이 12명을 시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시작으로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고 교회와 복음이 번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다하여 전하는 이들이 가득하여질 것을 이미 아셨다고 믿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공간과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미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교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지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저는 오늘이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우리는 성찬하면 슬프죠. 눈물이 날 것 같고 예수님 돌아가셔서 맴짓, 저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성찬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성찬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뜻은 참여, 나눔, 교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한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성찬도 있습니다. 커뮤니언의 초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 라는 것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교제하게 되겠죠. 눈물만 흘리지 않고 주님의 몸입니다, 네, 이것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어 볼까,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떠한 교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커뮤니온,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참 다르지만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와,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셨어, 너에게도 그 성령이 계시니 그럼 우리는 앞으로 형제구나, 우리 함께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정말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한 것을 아마 풍성하게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간에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제자 훈련을 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제자 훈련. 네. 제자 훈련 해보신 분들 482 기억나시죠? 오프라인으로 해보신 분들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해보신 분들 그게 뭐죠?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다 같이 일어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찬양을 같이 좀 부르면 5명 정도 만날 건데요, 옆에 계신 분들만 만나지 마시고 좀 왔다 갔다, 5층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죠? 같이 할 겁니다.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이성은 손을 뻗어서 그분을 축복하고, 동성은 손을 좀 잡아도 줘보시고, 그리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른 뒤에 이름과 또래를 나누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동성은 안아주시고 이성은 악수하시고, 이성인데 앉지 마세요. 실수라도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성으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을 먼저 한번 같이 부를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직 출발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 첫 번째 만날 분을 향해서 출발하십시오. 출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출발. 자, 이름과 또래를 물어보시고 간단한 기도 제목을 들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 없도록 우리 성란자매님하고도 한 분 같이 해주시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함께 불러볼까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네, 우리 동성은 안아주시고 이성은 악수하시고 다른 분을 향해 쫓아가십시오. 다른 분을 향해 얼른 가십시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네요. 네, 찾아가십시오. 얼른. 사랑해, 이번엔 널 사랑하시네 찬양을 부릅니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 공동체에서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신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어색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을 뻗어서 찬양하거나 안아주거나 이은총 전사님하고도 안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색합니다. 기회가 없으면,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전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는 것 아십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나만 미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색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참 다르다는 것을 모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셀로 묶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넥타이 색깔이 달라도,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다 달라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나는 좀 계획성이 좋으면 얹혀가면 되잖아요. 나는 즉흥적인 게 좋아. 그럼 오늘은 즉흥적인 걸로 가보면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지장되는 거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2023년 5월 28일에 우리가 어색해서 얼마나 더 하는 거야 하는데도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충분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교제의 풍성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